저번 학교에서를 본문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을 때 간단히 이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죠. 남유다 민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오랜 포로 생활을 접고 드디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국으로 돌아온 목적이 무엇이었죠? 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때문에 무너진 뭘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얘기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의 모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장애와 반대 때문에 그 성전 건축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히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냐면 자기 자신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실상을 밝히 드러내셨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성전 건축이 다시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14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면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했는데,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그 번역된 단어에는 원래 일으키다, 각성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 감동시키셨다는 말을 그들의 영혼을 휘저으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빡 하고 온 것이죠. 격변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멍했던 백성들 안에 뭔가가 팍 왔다라는 얘기죠. 영혼을 휘저으셨다. 저는 사실 예전 개역 한글 번역이 더 와닿는데요.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흥분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세상 많은 일에도 흥분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다는 거예요. 정말 와닿는 단어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역을 하다가도 여호와께서 흥분시키셨다, 이러한 이 본문의 말씀이 종종 떠오르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감동과 각성, 흥분을 어떻게 일으키신 것일까요? 갑자기 바람을 훅 부셨더니 사람들 몸이 뜨거워지고 뭔가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아. 내 몸이 왜 이렇지? 막 이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저릿저릿하고 막 전기가 온 것처럼 감전 상태가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우리 신자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또 영적 권태기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감동, 각성, 흥분케 하심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과연 어떻게 그들에게 일어났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인데 먼저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스알델의 아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여기 들었다라는 얘기는 순종하고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이게 가장 중심이 되겠죠? 자,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기에도 여호와의 목소리, 즉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이 집중적으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4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 이런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각성, 흥분이
결코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이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 뜨겁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흥분되어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에 더욱더 이제 힘을 받고 그렇게 실행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화학적 작용, 이렇게 뜨겁게 되는, 각성케 되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화학적인 어떤 작용이 일으키게 되어지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복음의 빛으로 예수님이 풀어주셨을 때 어떠했다고 합니까? 그들 마음속에서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읽어졌을 때,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들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각성과 흥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감동, 각성, 흥분케 하심이 필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뭔가 흥분이 없었어요.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어차피 다른 애들은 막 화장실에서 담배를 막 피고 또 훈련 받을 때도 담배 피는 시간을 따로 줍니다. 근데 저는 담배는 안 폈어요. 다른 건 다 했지만 담배는 안 폈거든요. 그래서 그 담배 피는 시간에 나는 화장실에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녔던 청년인데 성경 일독이라도 하고 제대를 하자,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조금 긴 용물을 보게 될 때마다 그 작은 성경책을 숨겨가지고 들어가서, 그때는 좀 사제책 같은 게 용납이 좀 안 됐을 때여가지고 좀 숨겨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조금 긴 용물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네. 자꾸 조금 긴 용물을 볼 때마다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는데 재미가 있으니까 다 봤음에도 계속 읽을 때도 있었고, 여하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경책을 읽고 또 읽게 되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이 와닿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뭐 책망도 많았지만 어떤 리더들, 뭐 족장들,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뭐 이런 사람들, 또 신약 성경에도 그러한 리더들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이 뭔가를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물론 자세와 장소는 아니죠. 예? 뭐 쭈그려 앉는 게 뭐 제가 영광스럽게 이렇게 뭐 빛을 받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매너가 좋은 그런 장소는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그런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세도 그런 자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뜨거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도 리더가 되어야겠다. 그 전까지는 교회에 관심도 없는 놈이. 저는 찬양 그 리더를 시켜놨는데, 제가 며칠째한테는 고백을 했지만 찬양 리더를 시켜놨는데 토요일날 대학부 예배가 있었거든요. 말도 않고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늘 누가 하냐면,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썩어 문드러질 그런 청년이었네요. 그러니까 총무 형이 제가 그냥 말도 없이 안 나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콘티도 바로 가서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간까지 제가 안 오면 그냥 그 형이 했어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나도 리더가 되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녁 이후로는 그러한 리더가 되어야겠다 기도하고 자원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하튼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냄새나는 곳이면 어때요? 여러분 자세가 구겨진 자세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학습이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리를 훌륭하고 충분하게 집대성했다고 믿고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이 문답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답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신구약 성경에 여러분, 성경이 유일하고 온전한 신앙의 매뉴얼이고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랍니다. 나라가 있는 한 법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고 위험한 것이에요. 아무리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도 횡단보도도 없는 8차선 그 차가 다니는 도로를 막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난 너무 자유한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차들이 막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8차선 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뛰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한다고 나는 자유를 침해받았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술 먹고 비틀거리는 것이 재미있다고 우리가 운전까지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나 운전하게 내버려도 그걸 안 된다니까. 법에서 그거 안 되게 막는 거라니까. 그거 위험한 거라니까. 왜 당신은 나에게 자유를 침해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물론 저도 목사로서 성경 말씀 다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꿈꾸는 여러분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건 신앙이 없습니다. 제멋대로 날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거역만 하는 이상한 백성이고 잘하면 아예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매뉴얼이라니까요. 절대적인 규칙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시, 즉 그 내면에 말씀이 없어서 제멋대로 날뛰는 사람들의 말은 아무리 같이 교회에 오래 다녔고 친하다 할지라도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다 그 사람의 생각일 뿐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향한 흥분을 식게 할 수 있어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떠한 은혜로 구원하셨는지를 적어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편지를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좀처럼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그분이 함께하노라. 말씀에서 읽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발견합니까?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평안과 안정감을 주었겠습니까? 어려운 중이지만 힘들 때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끝인 겁니다. 물론 찬양할 때 찌릿하고 기도할 때 막 짜릿하는 것으로 그런 신호를 감지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45번 버스를 타고 구월동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버스 터미널과 도착한과 동시에 45번 버스가 딱 왔을 때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닌 것처럼 웃지 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때마침 뭐가 왔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변함없는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대박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막 너무나도 정죄하는 분위기의 문화에 익숙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하고 정말 추악한 존재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그 사랑으로 인해 흥분이 되고 주님을 지금 당장 볼 수는 없지만 눈물샘, 콧물샘이 다 터지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회개도 말씀이 있을 때야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받아들임도 오직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결국 무엇이든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시대가 많은 경로를 통해 자유롭고 편하게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스스로 말씀을 끊어서 영적 자살을 추구하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거품이고 환상일 뿐입니다. 정작 여러분 자신이 듣고 읽는 말씀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나 되지 않아요. 아예 없는 경우가 우리의 진정한 현실입니다. 안 그러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설교를 듣는 일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설교를 듣는 일은 좋은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의 선포는 교회의 표징입니다.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설교 역시 설교자의 예화나 해석과 적용을 많이 듣게 되지 성경 본문이라고 해봐야 몇 구절 되지도 않습니다. 이조차도 잠깐 졸거나 딴 생각하면 오늘 본문이 어디였지라는 생각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수다 떨다가 다 까먹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문을 나서는 평상시의 삶에서는 어딜 가야 성경 말씀 단 한 줄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온라인 수업 때 듣습니까, 여러분? 대학교 강의 때 듣습니까? 직장에서 듣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듣는 것은 잘못 믿으면 칭찬해주고 그 정도 믿음이면 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야, 교회 헌금 그만하면 됐지. 야, 그만 봉사하면 됐지. 뭘 더 해? 우리가 이야기 듣는 것은 다 그것뿐입니다. 세상 어딜 가야 하나님 잘 믿는다고 박수치고 격려를 해주지 않아요. 교회 친구들끼리 나가서도 교회 밖에만 가면 말씀에 대해서 나누지 않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면 하늘에서 상이 있을 거라고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눈만 돌리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종이도 그냥 종입니까? 얼마나 질이 좋은지 이렇게 얇은데도 잘 안 찢기고 잘 넘어가요. 예? 정말 좋지 않습니까? 어르신들도 이게 옛날 거하고 비교하면 정말 좋잖아요. 누렇게 잘 변하지도 않더라고요. 요즘 때는 핸드폰으로 PC로 어려울까 봐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도 있고 언어 공부에도 힘쓰라고 각종 나라 버전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스페인 성경, 프랑스 성경, 일본어 성경, 중국어 성경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성경 말씀 눈길 한번 안 준다면 나는 과연 그냥 안 한 것일 뿐일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외면한 것일까요? 도둑질하듯이 필사한 성경 말씀 한 페이지, 아니 찢겨진 한쪽조차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읽고 또 읽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을 받게 된 거잖아요. 이토록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도 도대체 이렇게 은혜 주시고 나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고 난 이후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 이전에 이미 말씀의 공급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매우 근본적이고 악질적인 문제라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러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피눈물 섞인 한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피눈물이 섞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자식을 버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건데 안 하니까, 은혜 주셨는데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무리 잘 믿는 누군가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스스로가 말씀화가 되든지, 아니면 단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우리가 신자로서 뭐라도 되긴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언제부터 영적으로 게을러졌고 내가 하는 말과 생각에 전혀 주님의 다스리심이 없습니까? 단언하건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순간부터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목소리입니까? 늘 세상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들려져야 될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영적인 부흥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왕가의 자손이고 예루살렘 귀환 후 처음으로 총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 백성들을 총괄하는 사람, 정치적인 리더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구분하자면 일종의 그 종교 리더이겠죠. 종교적 리더. 그 외에 백성들은 일상적인 삶의 터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성도들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 속에, 신앙의 일을 섬기는 자들 속에, 또 모든 각양각색의 삶을 사는 자들 속에 예외 없이 모두 들려져야 함을 간접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청년 여러분, 이제부터 더욱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주께서 통치하도록 올려드리는 인생을 사모하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를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성경 일독이나 성경 필사 챌린지라도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아무리 교회 다녀도 감동이 없어, 재미도 없어, 별 볼 일 없어 하기 이전에 신자로서, 기독 청년으로서 뭐라도 하나 해봅시다. 맨 가운데 있는 것은 BY라는 가수가 성경 필사 챌린지 하는 것을 SNS 계정에 올린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팬들도 따라서 하더라고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호와의 목소리를 내가 듣고 그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길을 정말 흥분되어서 가슴 뜨겁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지 모르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각성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흥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아멘.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니.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한 가지만 딱 기도합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그렇게 때려박는데 우리가 어떻게 뭘 믿음으로 용을 쓰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릴 때 뭔가 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갈팡질팡할 때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주고 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음을 사로잡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을 감동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차단하고 하나님 공급받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이 많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하나님, 우리가 영적 자살을 추구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형편없는 신자였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에게 가장 크게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학업 가운데 또는 아버지 직장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 중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내가 흥분이 되며
하나님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그러한 놀라운 감격이 우리에게서 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자살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토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차단해 버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조차도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 세상의 목소리만 주의 깊게 듣는 그러한 자로 머물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 생활 가운데, 우리의 학업 생활 가운데, 우리의 진로 생활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오직 주의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 더욱 가슴 뜨겁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